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아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모험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인가? 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지난주에 예고편으로 잠깐 언급했었는데, 삭개오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에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이건 분명 반비례하는 겁니다. 세상적 조건이 좋은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세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내 동족들에게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금액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택되느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세리로 채택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동족들에게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속한 금액을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뜯어내서 갖다 바쳐야 되고, 또한 그 약속한 금액 이상의 것은 자기가 착복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매국노인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니 이 삭개오의 이 악독함은 얼마나 크게 달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3절에 또 하나의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콤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이 컴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놀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직업으로서 세리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 것이고, 점점 더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데,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갈등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지는 않은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끝은 낭떠러진데, 그 끝이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아보고 멈춰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갈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누가복음 7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다르게 대해 주실 것이다. 뭔가 이 갈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하심이로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갈망을,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모든 일들이 쭉쭉쭉쭉 잘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방해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환경에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한번 예배에 다시 목숨 걸고 이번 한 해, 이번 회기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중 예배도 열심히 나와보려고 하면 꼭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개설되어지고 신청하고 해보려고 해도 자꾸 뭔가 방해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저거 좀 나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입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외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그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무는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지 중년의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악명이 높아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열망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하필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삭개오를 주목하셨을까요? 삭개오가 독특하게 생겨서겠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다 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우스꽝스러워서였겠습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삭개오만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열망을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모든 시선을 다 차단시키고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느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이 그걸 느끼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시장 바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정말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열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개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밝혀주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으신지, 얼마나 시린 가슴으로 이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더 가면 안 돼. 너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 그 자리는 낭떠러지야. 죽는 자리야. 더 가면 안 돼. 나에게로 내려와야 돼. 나에게로 내려와야 돼. 속히 내려와야 돼. 그 자리만이 살 길이란다. 나에게로 내려와야 된단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1000걸음, 10,00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십니다. 마을 어귀에 나와서 탕자를 기다렸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에게로 왔구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로 왔구나. 참 잘 왔다. 끌어안아 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이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우러러 봅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쑥덕쑥덕거립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못 박는 일에 가담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완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근수근 쏙닥쏙닥 하는 말 속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저 여자 오늘 화장이 참 잘 되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저 여자 오늘 화장이 이렇게 떴냐? 이런 걸 쑥덕쑥덕 거리죠. 야, 저 남자 오늘 옷을 참 잘 입었네. 그럽니까? 아유, 얼굴도 오징어인데 옷은 또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는 것만 여러분이 딱 사라져도요, 그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만 딱 끊어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이 다 차단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난이 다 있을 걸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난할 걸, 쑥덕거릴 걸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감수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한 사람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수하고 감내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당할 수모, 고난, 고통 다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조연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갈망으로 바뀌어지고 어떻게 주님께로 달려가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삼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만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왕따 당하고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위에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냥 세리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인격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자꾸 말씀에 의문을 품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꾸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선한 행실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앞장에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다가 떠나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나가요. 누가복음에서 그냥 근심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자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있어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더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주님을 더욱 주목하셔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본문은 지나치고 그냥 부자가 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고 부유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부자 관리는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계명 좀 더 열심히 지키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삭개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구원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군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군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집착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일 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8장의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부자예요. 부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관리는 표면적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 관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명 너무 잘 지켜요.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삭개오는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구나.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욱더욱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한국에 계시거나 멀리 선교지에 계시거나 다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마침 이 디트로이트에 말씀 집회 인도하러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로 오시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명성교회, 지난주에 명성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명성교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 달에 3,000불. 거기에다가 따로 특별한 사역을 한다는 계획안을 올리면 사역비 전액 다 오고, 자녀 교육비 다 지원해주고, 한국 간 나가면 비행기표 다 주고, 완전한 전폭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하니까, 세습은 만몬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분은 더 이상 그 지원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만몬에게 무릎 꿇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뭐 딴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에 집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분은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형님이신데, 동기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결단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져 주고 계세요. 세습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짧은 글을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온 거예요. 순식간에 에스겔 선교회가 조직되어지면서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까지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게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 7,000명의 남은 자를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받던 지원비를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플러스 기도까지. 그 지원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선교는 돈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기도예요.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는 100개, 1000개, 10,000개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멘토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제 80 중반이 되신 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목사에게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정당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는 생을 살 수가 있다. 선택의 기로에서 잔머리 굴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 그것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만이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에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심으로 결론 맺혀집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는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 다 찾아서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목자가 오는 것이 반가운 겁니다. 오셨군요, 나를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목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가 좋은 겁니다. 찾아오신 목자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더 멀리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영생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주책 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책 맞은 사람이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책 맞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책 맞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책 맞은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 믿음의 모험의 길을 힘차게 즐겁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